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는 믿음, 상 받는 믿음입니다. 제가 두 가지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근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라는 이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은 믿음의 창시자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예요. 모든 믿음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상을 바라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 누구나 같습니다. 크고 작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상을 받는 믿음, 복을 받는 믿음은 크고 작고 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믿음이 크고 작다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분명히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서서 하루 종일 꼼짝 안 하고 요동도 안 하고 미동도 안 하고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누워서 잠든 상태로 막대기처럼 꼼짝 미동 안 하고 한 달 이상 누워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심장이 뜁니까 안 뜁니까? 심장이 뛰어요.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죽은 시체는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힘을 가하지 않는 한 시체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점점 자라가든지 아니면 쪼그라들든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길 원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믿음의 여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네아입니다. 네아가 처음부터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많은 고통, 고난, 아픔, 애로움, 고독 이런 많은 세월을 이겨내게 합니다. 견뎌내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불과 5절에 불과하지만 이 5절 속에 네아의 불행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고독, 외로움 그리고 가끔씩 찾아오는 기쁨 이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3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네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네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하나님도 알 정도로 네아는 사랑을 못 받았어요. 누구에게서요? 남편 야곱에게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여인이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이에요. 첫눈에 반했어요. 외삼촌의 딸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라헬과 결혼하는 대신에 7년 동안 무료로 봉사를 합니다. 일을 해요. 머슴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7년 후에
신혼 첫날 밤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나엘이 아니라 언니 레아인 겁니다. 이건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외삼촌이 가서 따집니다. 왜 나를 속였냐고. 그러니까 이 외삼촌이 아주 능청맞게 우리 고장에서는 언니 놔두고 동생부터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 그러면서 네가 정말 우리 둘째 딸을 사랑한다면 7년을 더 무료로 봉사한다고 약속해라. 그렇게 해서 둘째 딸 라헬과도 결혼을 하게 돼요. 한 집에 두 여자가 사는 거예요.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이 야곱이라는 한 남자를 남편으로 두고 사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매지간이었는데 이제는 한 남자 놔두고 경쟁 관계가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 야곱은 누구를 사랑해요?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는 거예요. 레아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또 속아서 결혼했으니까 더 미흡지 않겠어요? 성경은 라헬은 외모가 아주 곱고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쁘다고 하면 진짜 예쁜 거죠. 그런 반면에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옛날 개혁 성경은 알력이 부족하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레아라는 이름의 뜻에, 이 히브리어 레아의 이름의 뜻에 지친, 우둔한, 야생 암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라헬은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예쁘고 눈도 초롱초롱 반짝반짝 발랄하고 재치 있고 매사에 매력 덩어리예요. 그런데 언니인 레아는 몸도 허무해요. 허무하다는 말은 허리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얼굴도 못생겼어요. 눈도 총기가 없어요. 동태 눈처럼 휑해요. 성격도 말이 없고 무뚝뚝해요. 행동도 우둔하고 어리숙합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과 레아라는 이름의 뜻을 들어서 이 여인이 그러한 여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남편 야곱은 라헬에게 쏙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첫눈에 반했으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자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아무리 예쁘게 꾸미고 밤새 기다려도 남편이 오질 않는 겁니다. 오늘 밤에는 찾아오려나 해도 안 오는 거예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이 레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 잠 못 자고 뒤척이는데 머릿속에 별별 생각이 다 나지 않겠어요? 지금 남편은 누구하고 있는 겁니까? 동생 라헬하고 있는 거잖아요. 속에서 얼마나 열불이 나고 얼마나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외롭고 괴롭고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동지섣달 금은밤, 그 기나긴 밤 남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별별 생각이 다 나요. 여러분이 레아라면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술로 달래시겠습니까? 많은 세상의 여인들이 그렇게 하죠. 그런데 레아는 신앙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자신에게 닥친 이 불행 속에서 레아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도 큰 어려움에 부딪히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더 하나님 품으로 달려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믿어봤자 소용없다 세상으로 갑니다. 여러분은 레아처럼 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풍파, 고난, 이 풍랑 인하에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레아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동생 라헬과 몇 날 며칠을 보낸 야곱이 그래도 부인이라고 레아에게 의무를 행하려고 하룻밤 들렸는데 그 하룻밤에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낳았는데 아들이에요. 레아가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루벤이라고. 뜻이 보라, 아들이라. 얼마나 기뻤는지를 알겠죠. 봐, 아들이야. 이런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아가 소망을 품는 거예요.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나도 이제 사랑받는 여자가 될 거야.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말씀해요. 하지만 남편 야곱이 돌아오질 않아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레아의 불행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레아는 이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겁니다.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남편이 나를 사랑해 달라고 더 기도하고 더 매달려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야곱의 또 레아 방에 또 들렸어요. 신기하게도 라헬하고는 맨날 함께 살아도 아이가 안 생기는데 미안해서 하룻밤 들리면 임신을 하는 거예요. 이거 참 놀라.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태를 여셨더라. 너무 기뻐서 이름을 또 시므온이라고 지었어요. 거기 보면은 각주에 다 뜻이 들어있어요. 들으심. 누가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 기도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 줄 것이라는 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아닌가 봐요. 야곱은 레아에게 아직도 정을 주지 않습니다. 레아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계속 라헬만 찾아요. 그러다가 미안하면 또 레아 방에 또 들려요. 남편의 의무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레아는 또 임신해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헬은 아무리 아이를 가지려고 별 방법을 써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남편은 가졌지만 아들은 갖지를 못했습니다. 한데 언니 레아는 남편 야곱과 하룻밤만 자면 글쎄로 임신하고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거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니겠어요? 하지만 안 생기는 애기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어쩔 수가 없는데 레아는 또 임신을 해서 아들 낳고 이름을 네이라고 지어줬습니다. 네이라는 이름의 뜻이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아들 셋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이런 소망을 품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남편 야곱이 나와 하나가 되길 소망하면서 아들 이름을 네이라고 그렇게 지은 거예요. 하지만 레아의 소원은 아직도 멀고 멀어요. 아들 셋을 낳아줬지만 남편은 아직도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레아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관심도 주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뭐냐면요, 원래 유대인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기 나면 아빠가 이름 짓습니까? 엄마가 짓습니까? 아빠가 지어주잖아요. 그런데 모든 이름을 전부 다 누가 지어요? 엄마가 지어요. 레아가 이름을 지어줘요. 모든 이름. 여기에서 이 형제들이 받는 편에, 나중에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 낳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이 아들들, 레아의 아들들, 그 아픔이 결국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게 되는, 이유 없는 것은 없죠. 그러잖아요. 레아는 하나님께 남편을 보내달라고, 남편의 사랑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도 레아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라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돼요. 남편 이제 사랑 없이도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믿음의 경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남편에게 연연해지지 않는 믿음의 경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최고의 믿음에서, 이 최상의 믿음에서 레아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유다라고 그렇게 붙입니다. 찬송하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누벤, 보라 아들이라 남편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므온,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다. 이제 하나님 남편을 나에게 보내주실 거야. 레이, 남편이 나와 이제는 함께 할 거야. 연합할 거야. 다 남편을 향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을 향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에요. 최고의 신앙에서, 최고의 믿음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유다예요. 지금까지 아들 낳을 때마다 남편을 향한 소원 품었어요. 그런데 아들 유다를 낳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 아들 유다에게서 다윗 왕이 나오고 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최고의 신앙에서 낳았기 때문에 최고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고 싶었고 그동안 많은 기도를 한 이 레아의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아실 것은 믿음이 승리합니다. 기도가 승리하는,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중에는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레아는 동생 라헬에게 남편 야곱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 라헬이 아주 젊은 나이에 아들을 낳다가 그만 죽습니다. 더 이상 이제 남편 두고 싸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동생이 죽으니까 게임이 끝났어요. 이제 남편이 내 차지 돼버렸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뿐 아니에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라헬은 성경을 읽어보면 베들레헴 길에 묻혔습니다. 레아는 죽어서 막벨라 동굴, 믿음의 조상들의 묘에 묻힙니다. 야곱은 어디에 묻힐까요? 야곱은 어디에 묻혀요? 부인 옆, 레아의 옆 막벨라 동굴에 묻힙니다. 결국 하나님이 누가 야곱의 진짜 아내가 누구라고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레아가, 하나님이 그렇게 손을 들어주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겨요.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레아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많은 어려움, 고통, 고난 속에서 점점 믿음이 자라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최고의 믿음 가졌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동생 라헬이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줘가지고 아기를 낳아요. 이걸 보니까 믿음이 올라갔던 이 레아의 믿음이 톡 떨어집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음에서 주의할 것은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근데 동생 라헬이 그렇게 하는 것을 딱 바라보니까 이게 믿음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자기의 몸종 실바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해요. 그래서 얻은 아들이 갓과 아셀인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낳은 아들은 절대 내 것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내 것이 되지 않아요. 믿음은 자라가기도 하고 쪼그라들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내 아이에서 배워야 돼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2024년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2025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